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노라.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노라.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로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셔.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진
사랑하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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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예배 잘 드리는 잠깐의 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열심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무엇이 없어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구한 목마른 삶을 살던 우리를 진리의 생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욕심, 사람의 인정, 순간의 즐거움을 붙들고 살면서도 정작 영원한 주님의 생명에는 무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의 위로를,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방황하는 영혼에는 분명한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며 피로 세워진 이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구역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 섬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에서부터 유아유치부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기관과 부서의 헌신과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베들레헴의 찬양대를 하늘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성령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당신의 눈물 상한 마음 위로해줄 친구 없나요? 세상의 근심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오세요. 당신의 눈물 상한 마음 위로해줄 친구 예수님. 세상의 아픔 다 버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구속을 위한 빌미인가? 구원은 구속을 위한 빌미인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누나 에스더와 함께 시골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주 손녀가 와서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는 이삭이에게 옛날 새총을 만들어 줬어요. 이삭이는 그 옛날 할아버지가 쓰시던 새총 자기도 갖고 싶었는데 만들어 주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오리가 지나가는 것을 겨냥해서 쌌는데 정확하게 맞아서 오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이삭이는 그 오리를 몰래 숲속에다가 묻어주고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나오고 있는데 누나 에스더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나무라지도 않고 이삭이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는 그 누나 에스더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날 점심때 맛있게 다 식사를 하고 할머니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오늘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삭이가 할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는 이삭이에게 에스더가 찾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를 잊었니? 그날 이삭이는 에스더가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이 정도 설거지 정도야 은혜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할아버지가 이삭이를 데리고 에스더를 데리고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할 건데 나를 좀 에스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삭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를 기억해. 이삭이는 이제 에스더에게 고마운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에스더에게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에스더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빌미로 이삭이를 구속한 거예요. 이삭이는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순종은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런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킬 때에 이삭이처럼 에스더에게 허물을 들켜서 구속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구속당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이삭이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볼까 하는 충동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지만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를 쓰면서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들을 느낄 때, 에이, 내가 왜 말씀을 지켰을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켰던 모든 것들이 분노로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빌미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를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마다 겁박하시는, 공포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 은혜와 십계명 사이에 아주 묘한 갈등과 긴장이 있음을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안 지켜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건 확실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이유가 1절,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십계명 주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서문, 십계명의 서문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그 다음에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문이 뭐냐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줬느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은혜 갚아라 라는 말로 들립니까? 그런 말로 들리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준 성민법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법.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원인이 됐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해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라도 해드려야지. 근데 그 의무감이 구속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겠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때로는 구속으로 느껴져요. 감사해서 하긴 하는데 이 감사가 점점 식어들다가 안 하면은 괜히 내가 또 혼날 것 같고. 미국에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첫째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학교의 축구부였어요. 근데 얘가 어디 몰에 가서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축구복, 축구화, 축구 물건만 파는 샵에서 계속 얼쩡거려요. 거기만 가면은 새로 나온 축구화 없는지 계속 기웃거려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절대 안 사준다. 절대 안 사준다. 왜? 자꾸만 축구화만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브레인 워싱이라고 해요. 세뇌를 시켜. 나 모레 가면은 이번에 안 사줄 거야. 축구화 안 사줄 거야.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얘기했어요. 나 오늘 축구화 안 사줄 거야. 아빠 알아, 나 그냥 구경만 할 거야. 근데 구경만 하러 들어간 아들을 쫓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얘가 축구화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나 절대 안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화 가져와, 내가 계산해 줄게. 계산해 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시키는 뭐든지 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설교를 번역해라. 미국 성도님들에게 트랜슬레이션하는 미국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 설교를 바로 번역을 못하니까 다솔이가 첫 번째 번역한 거를 미국 아이에게 주면 얘가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다시 고치는 거예요. 두 번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초벌 번역을 다솔이한테 시킨 거예요. 얘가 그날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된 겁니다. 왜? 축구화는 내가 사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둘째 진솔이한테도 좀 시키세요. 마지못해서 제 설교를 번역하는 다솔이에게 조금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는데 그게 의무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안 해주면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는 하기 싫고 하니까 둘째를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번역하는 조건으로 제가 축구화를 사준 것은 아니지만 축구화를 얻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솔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축구화 사줬잖아. 이 말은 내가 축구화를 사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것은 마땅한 사랑의 반응 아니겠느냐, 의무 아니겠느냐, 이런 말로 들렸을 겁니다. 아들은 저한테 바로 대꾸는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축구화 사달라고 했나? 구경만 한다 그랬지? 저는 축구화를 사주고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축구화를 사주고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제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사랑의 근거가 부탁이 아닌 요구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심정이 의무감으로 바뀌고 구속이 된 거예요. 아들한테는. 여러분, 그렇다면 십계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빌미로 이제는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구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계명의 9계명.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저도 거짓말해요. 언제 하느냐면요, 우리 교육자들이랑 아침 먹으러 가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커피 말고 케이크를 막 사요. 그 케이크를 막 사면은요,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 케이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유혹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먹고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뭐 먹고 있어? 그러면은요, 샐러드 먹고 있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귓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계명이 구속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에스더가 동생 이삭에게 오리를 기억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십계명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의무감이지 사랑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빌미 삼아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비록 그것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갚는 행위라서 하다가 처음에는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에 의무감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실 뿐이지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으셔요. 아무것도 요구하진 않는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야훼야, 내가 너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계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집단 생활했어요. 다 모여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변으로 해서 성막이 채워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면은 누구 눈에 다 보여요? 모세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다 재판한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 혼자 재판하지 못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지요.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판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아야 돼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할 상황이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의 공동체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나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질서예요.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토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순간적이에요.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위한 법. 아니요, 이 모두 다 우리들 위한 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상을 여러분 왜 만들어요? 우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에 우상의 그 끝 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겠죠? 서로 이해 충돌이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한 하나님을 통해서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결국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모두 다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 저는 제 아들을 심부름시키고 그 아들이 희생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기뻐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원래 영광의 빛으로 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사람을 위한 법이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야훼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잘 지켜서 너가 내게 신세종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너희를 위한 계명이니까 이 계명 잘 지켜야지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기쁘고 공동체가 평화로울 거니까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법을 준 것을 네가 좀 믿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법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야. 사랑해서 주는 법이야. 두 번째로 십계명은 사명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과 번영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공의, 사랑, 거룩이에요. 공의, 사랑, 거룩. 근데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킬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알게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왜?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 알고 있어요. 욕심대로 살다가 망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장 행복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으려고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지켜야 될 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들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어.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것대로 사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살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방식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방식이 내게 정말로 기쁨을 줍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남편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보단 성당이 나아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성당에는 담배도 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편하단 말입니다. 편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구나, 십계명 지키는 거 그거 행복 아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사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직하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우리가 부자가 되던 부자가 되지 못하던 정직한 모습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짓을 하면 망하고, 인류가 불행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내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적당히 횡령하고 적당히 욕심부리고 적당히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밖에 나가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프랭카드를 들고 나가서 시위하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밖에서 그런 피켓 들고 전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꼭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가지고 살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는 도덕성의 결여예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도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도덕적 기준을 자기들보다 좀 높은 곳에 뒀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더 못하다, 세상은 그래도 좀 더 낫다, 이런 말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도덕성이 이 교회가 떨어진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 그 율법주의야. 율법 지키는 거 괜찮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자유롭게 해,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막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못된 짓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망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는 내게 은혜 갚아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십계명의 요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드리는 인간 편에서의 순종이나 정성도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삶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사명자로서 느끼시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 드려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채도 드려야 되고, 우리 자식이 뭔가 잘 되려면 내가 정한수 떠다 놓고 시간을 드리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뭘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천국 가려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고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오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 기독교를 사칭한 그 교주들이 하나님을 잘못 인식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드려야지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도 그렇게 지키다 보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구속이지. 오늘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견뎌내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옳았잖아. 거봐, 하나님이 옳았잖아.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옳으셔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달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이 나라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늘 언제든지 옳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모든 말씀,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행복이요,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문제의 대답이요, 주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과 악한 영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의 자녀 앞길을 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우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케 해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한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들이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삼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정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1시 트리니티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백석교구 헌신예배가 12월 5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체육성교회 둘레길 탐방이 12월 6일 오전 9시 남삼 하늘숲길에서 있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발표회가 순종을 주제로 열립니다. 12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세청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종이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총무금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 주신 귀한 손님이 계세요. 알라스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오신 우리 윤유한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합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닌 정말로 주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쁨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기아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아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한량없는 은혜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십계명 율법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